세상에는 여러 가지의 이 가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볍게 이야기하면 취향의 차이나 기호 또는 선호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오늘 점심으로 무슨 메뉴를 먹을까 고민하는 것도 각자의 취향과 기호에 따라서 극명하게 나누어집니다. 짜장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된장찌개를 먹을까? 김치찌개를 먹을까? 이런 고민이죠. 뭐 요즘이야 너는 짜장을 먹고 난 짬뽕을 먹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니 뭐 서로 간의 조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죠. 각자 먹으면 되니까. 근데 옛날에는 밥상 위에 이 가족끼리 식사를 할 때 밥상 위에 메인 메뉴가 딱 하나 올라오던 시절에는 그럴 수가 없었죠. 일반적으로는 누군가의 선호 메뉴가 올라옵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뭐 엄마는 누구만 좋아한다, 아빠는 누구만 좋아한다, 맨날 뭐 누가 먹자는 것만 먹는다라는 이 불만들이 밥상 머리 위에서 터져 나오죠. 그러면 이제 등짝 한 대 맞고 울며 겨자 먹기로 식탁에 올라온 메뉴들을 먹을 수밖에 없는 시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이 문제가 좀 더 무거운 곳으로 가면 이 가치관의 차이나 세계관의 차이로 갈라집니다. 어느 나라나 이런 갈등은 존재하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도 만연하게 깔려있는 뭐 지역 갈등이나 남녀 갈등, 세대 갈등, 그리고 좌우로 갈라놓은 정치 갈등과 같이 자신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 서로가 이야기하는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라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제가 무거워질수록 메뉴 선정의 문제처럼 단순하게 기호나 선호의 차이만으로 치부하기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짜장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너는 짜장을 먹어, 난 짬뽕을 먹을게 라는 말이 아무렇지 않게 나오고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에 반해 이런 주제들은 좀 더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흔히 갈등이라고 부르는 이유죠. 모든 사람이 갈등을 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최대한 갈등 없이 평화롭게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서로가 양측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양보하려고 하지도 않고 용납하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세대 간의 갈등이나 지역 간의 갈등, 모든 갈등들은 메뉴 선정하는 것보다 선호나 취향의 차이를 넘어선 무엇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로까지 퍼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단순 가치관이나 세계관은 더 넘어서 더 깊이에는 진리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세상은 사실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냐, 절대적 진리가 어디 있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반대인 듯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진리를 너무나 찾고 싶어하고 진리를 추구합니다. 이 시대에 철학적 사유나 과학적 탐구, 그리고 요즘은 더 심리학적 연구들이 여전히 세상 학문에 깊이 깔려 있는 이유는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세상은 무엇이고 인간은 무엇이며 나는 누구인가를, 나의 근원과 나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싶기 때문은 아닐까요? 다만 누군가가 정해놓은 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 이것들을 자신이 납득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점에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내가 이걸 인정할 수 있다면 그래, 이것이 나에게 진리구나, 그래, 이것이 나의 근원이고 나의 근본이구나 라는 걸 본인이 납득할 수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나라는 존재가 우연한 폭발에 의해 생겨난 우주와 우연한 기회 속에 생긴 지구 안에서 서서히 진화한 생물체라는 것이 더 납득이 될 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적인 존재에 의해 내가 아름답게 창조되었다는 것이 더 납득되어서 그 위치를 선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적 수준에 납득할 만한, 설득될 만한 이야기를 원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납득하기 어렵다면, 자신이 납득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면 자기 눈앞에 있는 진리조차 무시한 채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치부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성경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개는 거룩한 것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돼지도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하죠. 저도 집에서 개를 한 마리 키우고 있지만 저는 절대로 저희 집 강아지를 제 앞에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건 집에 있는 강아지에게는 무가치한 일이고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저 집에 도착했을 때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 산책을 시켜주고 비어있는 밥과 물을 채워주며 간식을 채워주는 것 정도만이
이 아이를, 이 강아지를 가장 만족스럽게 할 뿐입니다. 돼지에게 던져주는 진주도 마찬가지죠. 돼지가 만약 그 진주의 가치를 알았다면, 이 진주가 얼마나 값비싼 것이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았다면, 그 진주를, 자기 앞에 던져진 그 진주를 고스란히 자기의 코에 걸고 보석상으로 가서 이 진주를 돈으로 바꾸어서 자기가 몇 달 동안 먹을 사료로 바꾸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돼지는 그 가치를 알지 못하니 그저 자신의 눈앞에 있는 무언가를 자기의 입속으로 먹어야 되겠다라는 의지만 있는 돼지 앞에 이 진주는 그저 한입 먹거리에 불과합니다. 그 값진 진주는 돼지의 뱃속에서 고이 보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사용했던 이 돼지는, 진주 앞의 돼지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부정한 동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미련한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해 사용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돼지는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미련하고 가치를 모르고 그저 자기의 배만 불리는 동물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호나 취향, 자신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진리보다 우위에 있고 진리를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세상 무엇보다 내가 더 중요한 시대,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된 것이 인간의 가장 추악한 지점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아테네에서 발견하여 보았던 모습도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아테네는 당시 우상숭배의 메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름도 모를 온갖 신들을 섬기는 비석과 신전들이 도시 곳곳에 세워져 있었고, 당연히 도시의 분위기는 굉장히 종교적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만으로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그 도시도 다양한 종교와 이 우상들이 분포되어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골목을 돌아다니다 보면 각 집 앞에 이렇게 향이 피워져 있기도 하고, 그냥 벽이나 마루에 이 우상들의 그림이, 어떤 신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기도 했습니다. 이 부류의 최고는 일본이라는 나라라고 하는데, 제가 아직 일본은 가보지 못해서 아직 어떤 분위기인지는 모르지만 대만에 갔을 때도 여기도 만만치 않구나. 그냥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사거리에 그냥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이렇게 서 있을 만큼 굉장히 우상 숭배에 열심인, 종교심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당시 아테네의 분위기도 이것과 별반 다를 바 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편만했을지도 모르죠. 어쩌면 더 심했을 것입니다. 이 아테네라는 곳, 이 헬라 문화는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걸쭉한 작품이 그 문화권 안에서 탄생한 것을 보면 그게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23절에서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당시 이 아테네 사람들의 종교성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일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신, 그냥 뭔진 모르겠지만 예배해 줄게,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섬기며 예배할게 라는 문화까지, 그런 분위기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아테네라는 도시가 흥미로운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종교심이 강하다고 할 때, 되게 믿음이 좋다, 종교심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 혹은 어떤 지방이나 어떤 단체가 되게 종교적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안에서 느껴지는 분위기, 종교심, 종교적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뭔가 반지성적이거나 폭력적이다 싶을 정도로 맹목적인 믿음을 보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곳은 당시 철학도 유명했고, 그리고 당시에 지성인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도 상당수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는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은 당대를 대표했던 지성인 집단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성인들과 이러한 종교심들이 그가 한데 어우러져 있는 곳이 바로 이 아테네 지방이었던 겁니다. 세상은 무엇인가, 또 인간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찰하고 고민하며 그렇게 진리와 지혜를 탐구하던 사람들이 바로 아테네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 안에서는 온갖 철학들과 지식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이 향락주의와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스토아 철학자들은 금욕주의를 표방했던 사람들이었죠. 이 두 부류의 철학자들만 봐도 당시에도 이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서 누구는 쾌락주의로, 누구는 금욕주의로 완전히 정반대의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뿐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성주의에 빠져서 살면서 마치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허를 채우기 위한 쾌락과 향락, 그리고 자신의 빈틈을 메우기 위한 금욕과 인내, 자신을 더 채찍질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지적 탐구와 이성주의까지, 그 어떤 것도 이들을 만족시킬 수 없었고 도리어 진리가 없는 인간의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기만 할 뿐인 것이 바로 아테네 도시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들이 쫓았던 학문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특유의 종교심도 그들에게 결코 구원을 주지 못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어도 귀를 막고 진리를 보아도 눈을 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진리 가운데 나오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진리가 필요 없었고 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왜 진리가 필요 없고 그들에게 왜 복음이 필요 없었을까요? 그들은 자기 스스로 이미 진리 안에서 살고 있고 이미 자신들은 자신들의 삶이, 자신들의 지식이, 자신들의 종교심이 복음인 것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이해한 지식, 자기가 이해한 진리, 자신의 마음속에 그 심금을 울리는 종교심이 이미 자신들에게 충분히 만족과 기쁨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제우스가, 내가 이해하고 있는 나의 철학이, 내가 섬기고 있는 나의 지식이 이미 나에게 만족하게 채워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미 나에게로 다가와서 마치 진리인 양 자리 잡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심의 가장 두려운 부분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종교가 되었다는 것이죠. 내 만족, 내 평안, 내 기쁨이 이미 내 안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나는 문제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오늘 이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고 있는데 왜 네가 와서 그 삶은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라고 왜 이야기하느냐, 왜 도대체 이게 문제가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이미 내 안에 있으니 너는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토록 무서운 종교입니다. 아테네의 사람들을 통해 오늘 우리의 종교심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느 순간 나는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나의 평안을 누리기 위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느 순간 나라는 존재가 종교가 되어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는 없고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앉아서 그 영광의 보좌를 더 영광스럽고 내가 앉아있는 이 보좌를 더욱 빛나게 해주기 위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꿈과 소망을 성취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며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존재로서 이 믿음을 붙들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는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있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아테네에 있었던 사람들, 사도 바울이 종교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내가 이 지식으로, 이 철학으로, 이 믿음으로, 이 종교심으로 충만하였으니 괜찮다. 그들의 신이 자신들의 삶에 도움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들이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을 그 신적 존재들이 메워주고 채워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신전을 짓고 우상을 섬기고 지식을 섬기고 진리를 섬겼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테네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격적으로 그 종교심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테네 도시에서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과 이 하나님은,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은 다른 분임을 변증하면서 그들의 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그들의 종교심에 빗대어서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끊임없이 변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변증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그 장면도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24절,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상으로 세울 수 없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 아테네에는 온갖 신들의 동상들과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신전으로 향했고 우상들을 향해서 예배했다고 2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돌과 대리석을 세워놓고 거기서 예배하고 그들을 향해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은 그 돌과 대리석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전과 돌과 모형으로 만든 신상은 하나님 앞에서는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 자기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으로 우상을 부어 만들지 말고 그것을 예배하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은 영이시니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도 빚어서 만들지 말라고 하셨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의 신인데 왜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나의 영광을 바닥에 떨어뜨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머무실 수도 없으며 당연히 우상과 건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성시했던 성전조차도 무너졌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성전은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도 없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어떤 특정한 자리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던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성전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과 함께 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계신 그 자리가 성도님들이 그 은혜의 자리이며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도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며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성전인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했던 성경의 이야기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임마누엘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그 임마누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우리가 있는 것이 곧 지성소가 된 것입니다. 지성소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없애시는 대속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 임재의 자리가 오늘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아테네에 만연했던 생명이 없는 신전과 죽어있는 우상들을 부정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테네 사람들을 향할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건물이나 특정한 장소가 아닌 오늘 지금 여기에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살아 계십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람의 종교심이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종교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지금이야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명절 때가 되면 제사를 드리는 집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집안은 실제로 그걸 종교적이라거나 어떤 무속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전통을 유지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집안들도 많이 있는 것 같지만, 당시 그 제사 행위는, 원래의 제사 행위는 조상신들을 섬기고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그들을 만족시킴으로 우리의 가정의 평화와 우리 가정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이 노하여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막는 행위였죠. 그래서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혹시 안 좋은 일이나 누가 아프다거나 사고가 나거나 하면 혹시 나의 정성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지난 제사상에 뭔가를 빼먹은 건 아닌지, 내가 무엇인가 우리의 조상을 분노하게 할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지를 고민하다가 결국 해결이 되지 않으면
무당을 찾아가서 그 죽은 넋의 소원을 들어준답시고 구슬하고 귀신을 쫓는 퍼포먼스들을 해댑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심입니다. 어떤 신적인 존재를 위해 나의 마음과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그 앞에 내어놓으면 그 존재는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며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것. 사도 바울은 오늘 아테네에 있는 자들에게 그 종교심을 내려놓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시다. 세상의 주인이신 분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에게 무엇 하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아직 자식을 낳아보지 않아서 이 자식에 대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참 부끄럽지만, 여기서 예배하고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은 자녀도 있으시고 더 나아가서는 손주도 있으실 텐데, 여러분의 자녀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싶으신 마음이 얼마나 드십니까? 내가 너에게 이만큼 해주었으니 너도 나에게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너에게 이만큼의 사랑을 부어주었으니 너도 그 정도는 내놔야 되지 않겠냐? 라는 어떤 그런 거래와 공정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물론 요즘 기사나 뉴스를 보면 그런 분들도 많으시긴 한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설령 그렇다고 해도 내가 우리 자식에게, 내 자녀에게,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뭔가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이런 것들을 원할 때마다 나 자신을 자책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우리 자식에게 내 욕심 때문에, 내 이기심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자책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만약에 이 아이가 정말 연약한 아이고 정말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아이라면, 그저 살아만 있는 것이, 그냥 내 곁에서 나를 바라봐주고 나에게 엄마라고, 나에게 아빠라고 한마디만 해준다면 소원이 없을 만큼 그저 그 존재만으로도 감사한 아이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들은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존재니까, 이 딸은 나에게 쓸모가 없는 아이니까 사랑하지 않는다고, 넌 내 아이가 아니라고 외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인간은 때로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어렵고 비참한 나의 현실 때문에 나의 모든 불행과 불운을 자식에게 전가하며 쟤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라고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내어놓은 그 다음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어 우리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으십니다.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어 죽일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살릴 만큼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단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설 수 있는 그 단 하나, 믿음. 그 믿음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품 안에 자녀로서 안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지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의 종교심이, 너희가 열심을 쏟는 그 종교심이 자꾸만 너희가 믿는 신한테 뭘 하려고 하고 해주려고 하고 반찬도 맛있는 거 더 많이 만들고 산적도 이따만큼 쌓고 떡도 이따만큼 쌓고 과일도 산더미처럼 쌓아서 올리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아. 필요하지도 않아. 하나님은 그냥 널 원해. 하나님은 그냥 너 하나면 돼 라는 것을 아테네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단 하나, 믿음조차도,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섬겨가고 계실 뿐입니다. 어미가 자식을 섬기고 아비가 자식을 섬기듯이, 그러면 우리는 그저 어린아이같이 엄마가 주는 젖을 먹고 그 품에 안겨서 방실방실 웃으면서 잠드는 그 아이같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잠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웃음이, 그 곤히 잠든 아이를 바라보는 그 아빠의 모습이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때론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이기심과 시기심에 물들어서 이 아이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게 되고 계속해서 뭔가를 원하게 되겠지만 우리의 진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변하지 않으시며 신실하시며 미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테네에서 자신의 설교를 이렇게 끝맺습니다. 2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던 시절, 이 모든 것들을 돌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그 모든 것들을 허용하셨던 시절 언제였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그 구약의 시대까지는 돌로 만든 성막도, 돌로 만든 성전도, 금으로 둘러싼 지성소도 그들에게 허용하셨고 그것을 통해 구원과 은혜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이후로 그것들은 이미 폐하여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지키려고 목숨까지 걸었던 그 율법 전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완전히 폐하여졌습니다. 이제는 금이나 은, 돌에다 새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대신 완성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던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섬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진짜 죽음에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 31절,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다입니다.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온갖 지식과 진리와 철학을 쫓고 있던 그 시대 가운데, 그 도시 가운데, 그리고 오늘의 세대 가운데에도 그 하찮아 보이는, 미련해 보이는 복음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 모양의 구멍이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구멍을 채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보편적 인류에게 존재하는 종교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종교심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죠. 그 구멍 때문에, 하나님만한 구멍 때문에, 그 종교심 때문에 결국 내 안에 존재하는 이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찾고 그것을 내 인생 속에서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나의 평생을 걸쳐 신앙의 여행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종교심 때문에, 그 구멍 때문에. 그러나 신자가 추구해야 할 진짜 종교성이란 그 하나님 모양만한 구멍에 하나님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한 구멍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그 자리에 꼭 들어맞습니다. 아테네식으로 말하면 대리석으로 만든 신전, 돌로 만든 신상,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 우상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빈 구멍에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 빈자리에 무언가가 꼭 들어맞지 않으면, 딱 들어맞는 무언가를 채우지 않으면 이 물은 계속해서 새어나갑니다.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고 틈새 어딘가로 계속해서 빠져나갑니다. 이 흐르는 물을 우리의 손으로 빈틈을 틀어막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빈틈이 없는 우리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메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온 인생을 던짐으로, 그 은혜 가운데 풍덩 빠짐으로, 그렇게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